부탁해요. 네. 자, 우리도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그 무화과 나뭇잎이 가사 좀 이렇게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우리 함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한번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한번 박수하면서 할까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여러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한 번 더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수 여러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릅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찬양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샤네는가 찬양대 모든 찬양 가운데 영광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함께 듣는 모든 성들의 귀를 여시고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레위기는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장 앞에 나오는 5권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가운데에 있어요. 3번째 있죠. 첫 번째가 창세기라면 시작이 창세기라면 레위기는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전체의 시작은 창세기지만 그 중심엔 딱 레위기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의 중요성은 순서적으로도 중요해요. 레위기는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 유대인들이 애들이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창세기를 가르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 성경은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레위기는 핵심,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인생을 사는 동안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중심이 무너지면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못 잡으면은 밸런스가 깨지죠. 그래서 항상 누군가 흔들릴 때 여보 중심 잡으라고 당신이 중심 못 잡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딱 중심을 잡아야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대한민국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이거 쉐이킹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막 이것이 쉐이킹 사탄은 언제나 흔들거든요. 땅이 흔들리고 바다 넘쳐나도 시편 46편의 뜻이 땅도 흔들리고 바다가 넘쳐나고 그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다 잠길지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요. 딱 그 중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핵심을 가르쳐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 핵심과 중심에 바로 그 핵이 예배죠. 레위기 1장부터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마치 모세오경처럼 딱 이 예배도 5개예요. 번제, 올라라고 하는 거고, 이 소제, 민하라고 해서 이 소제, 그리고 화목제, 슐라밈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하타트, 속건제, 아쉔이라 해서 이 5개의 딱 이 예배가 딱 포진하고 있어요. 1장부터 뭐 앞에 서론도 없어요. 레위기 1장 보시면 바로 번제부터 나와요. 야훼께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하면서, 그래서 정말 핵심이 27장까지 긴박하고, 성경에 원래 군더더기 없지만은 아주 모든 핵심을 다해서 인생의 핵심이 예배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중요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크게는 예배 있음과 없음, 예배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예배인가, 바로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차이를 결정하고 시대의 부흥을 결정하고 그 공동체의 리바이벌, 부흥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딱 그렇게 메시지가 포진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에 이 아이들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아이들을 길러낼 것인가, 가장 우리의 어른으로서의 과제고 또 숙제고 사명이기도 한데요. 어떤 아이들이 돼야 될까? 바로 그 대답이 레위기에 다 있어요. 어떤 아이가 돼야 될까요? 제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 교인들 잘 아실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거지만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은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항상 태도는 시작에 불과해. 여러분, 그건 진짜 시작이잖아요. 찬양을 열심히 한다, 그거는 태도가 좋은 거예요. 찬양의 태도, 애티튜드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졸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딴짓도 안 하고 낙서도 안 하고 뭐 떠들지도 않고 눈 초롱초롱 뜨고, 그런데 그거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라고 보기는 아직 멀었다. 왜? 그건 예배의 태도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예배의 태도가 좋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비유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사람을 대접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접할 때 그 대접할 때 메뉴를 자기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접을 받는 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칼국수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그것은 쏘는 거지 대접은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같이 가서 먹을래? 일종의 인바이트를 하는 거지, 인비테이션 하는 거지, 그거는 대접은 아니란 말이에요. 엄밀히 하나 그냥 나 짜장면 먹으러 갈 건데 이미 결정했잖아요. 짜장면 먹으러 같이 갈래? 이건 초청하는 거고 대접은 아니거든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 거꾸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대접이죠. 그 대접을 할 때는 저분이 뭘 좋아하나? 고기를 좋아하나? 파스타를 좋아하나? 아니면 어떤 한식 같은 걸 좋아하시나? 딱 생각하고, 뭐 일식을 좋아하나? 먼저 그거를 간파하고, 저분은 파스타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고기는 약간 잘 안 드시는 것 같아. 그럼 딱 거기에만 초해줘. 그럼 대접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고기 좋아한다고 고기 먹으러 갑시다 해서 그분은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약간 그러신 분인데, 그게 곤욕이 되잖아요. 대접이 아니고.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나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때 내가 가장 크게 기쁨이 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의 기쁨이거든요.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태도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만 목숨 걸면 안 돼요. 저는 얘가 목회하면서 너무 사람들과 성도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 예배 태도만 얘기해. 그러면은 예배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안 떠들게. 그는 안 떠들고 있지만 계속 딴 생각하고 있어. 떠들진 않아요. 그러나 이미 생각은 저기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떠드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있고 아이 뭐 매출이 줄고 뭐 뚝뚝뚝뚝 이거 힘들고 감람나무에 그죠 포도의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죠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이 태도에만 꽂히면 안 된다 그거예요. 제가 지금 레위기를 강조드리는 건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태도가 빛을 발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은 못해요. 여러분 새벽기도가 저절로 됩니까? 절대 저절로 안 돼요. 부모가 새벽기도 안 하는데 애가 새벽기도 할 리가 있나요? 거의 안 하죠. 그러면 안 가르쳐지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평생 교회를 나오지만 이 아이는 새벽기도는 없는 애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 우리 가정들 많으신데 어떤 자녀를 기르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새벽기도 나온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태도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길러가도록 하나하나의 그 모든 내용과 콘텐츠를 보완해 가면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트레이닝을 안 하면 절대로 사람은 길러지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두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저절로 안 커집니다. 교회만 데리고 오는 건 이건 안 돼. 큰일이지만 교회만 데리고 와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오늘 전사님 말씀이 떠들지 말아라 라고 태도 오늘 잘 드렸다. 오늘 전도사님 오셔서 아유 오늘 이 철수가 한 번도 안 떠들고 잘했다고 아유 너무 잘했는데 거기에만 만족하면 안 된다. 가르쳐야죠.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이게 없기 때문에 중고등부까지 하다가 그 다음 대학교 하면서부터 이게 없잖아요. 속이 텅 빈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긴 나무인데 공동화돼 가지고 그 안에 텅 비었단 말이에요. 역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불안불안하네. 삼각형이 돼야 든든한데 역삼각형이 되니까 불안불안해. 저러다가 또 이제 군대 간 다음에 또 믿음 떨어지는 거 아닌가. 다 애들가 그냥 불안불안한데 역삼각형처럼 돼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는요 탁월한 자를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탁월함에 꽂히지 않아도 돼요. 탁월함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은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탁월한 자를 쓰지 않더라고요. 탁월한 자를 요긴하게 쓰는 게 아니고 성경의 메시지는 은혜 받은 자를 은혜롭게 사용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 받은 자를 은혜롭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 앞에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그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엘리트고 세계 최고인데도 그 은혜를 갖고 뭐 은혜만 받는다고 꼭 공부를 못하고 그건 아니죠. 그냥 여러분 이해가 쉽게 해서 극단을 비유하는 거지. 아무리 세상에 탁월함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가는 자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골리앗이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등장하는 그 사무엘상의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챔피언이란 뜻이에요. 영어 보사 나중에 골리앗이 챔피언 이렇게 나옵니다. 챔피언이 챔피언 탁월한 자. 다윗은 챔피언의 챔자가 아니에요. 목동이지. 그런데 목동과 챔피언의 싸움한테 어떻게 되느냐.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레위기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읽었는데 이 11장은 내용이 뭐냐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 안 되는 것을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11장을 정결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거든요. 성경은 메시지의 책이니까. 뭘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그 단편적인 게 아니고 이 속에 담긴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11장에 보시면 이제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육땅, 이 육상에 거하는 짐승들 가운데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게 나와요. 그럼 육상에 사는 이 짐승들 가운데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 기준이 뭐냐? 오늘 기준이 설교 제목이에요.
꼭 여러분 이건 정말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준이 첫 번째 굽이 갈라져야 되고 두 번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굽이 갈라진 사람, 되새김질하는 사람. 자녀를 꼭 이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고 내 자신을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요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안 하거나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어서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굽이 갈라지고 동시에 되새김질하고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그는 정결한 사람이에요. 먹을 만한 고기다 그거예요. 이제 뒤에 그 뒷부분 보시면은 물고기 중에 먹어도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거기 먹어도 되는 것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날아가는 조류들 중간은 뭘 먹어야 되느냐? 썩은 고기를 먹지 않은 거. 곤충들. 우리도 먹죠. 뭐 메뚜기라든지 먹잖아요. 우리도 뭐 번데기도 먹고 이렇게 우리 곤충도 먹는데 곤충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고 네 다리가 있어 뛸 수 있는 것들. 곧 그게 11장이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이 이런 걸 써놨나 싶지만 이게 다 엄청난 영적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기준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굽이 갈라진 거, 동시에 되새김질하는 거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뭐가 되냐면은 정결. 그리고 거룩이 되는 거예요. 정결, 거룩. 그래서 여기 여러분 11장 우리 그 몇 절이죠? 자, 거기 7절 끝에도 보면요. 7절 끝에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7절 제일 끝에 너희에게 어떻다고 그랬죠? 부정하니. 그리고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금지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똑같다. 그거의 금지 명령은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아라. 금지 명령이에요. 그럼 뭐냐? 그 죽음도 그러니까 그 시체도 만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어떻다고 여러분? 부정하니라. 그래서 이 부정의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하다는 말을 다른 말을 쓰지 않고 이 원래 원문은 정결하다는 말에 부정어로 쓰여 있어요. 우리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한자로. 그러니까 정결하다라는 말이 타오르란 말인데 요 타오르란 말에 정결하지 않다라는 로를 붙여가지고 부정하다가 로 타오르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하지 않은 타오르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들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즉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갈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해야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무리 어려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고 접촉 가능한 일이 있지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접촉하면 안 된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11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해야 하는 거를 하지 못해서 무너지기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무너지거든요. 제가 항상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이 말을 꼭 해줍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해야 할 걸 못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 그게 관계가 깨진다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100번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선을 넘는 말과 상처를 주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잘 개념을 정리하고 오늘 이게 무슨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세우는데 너무너무 이것은 중요해요. 자, 거룩은 정결과 사실 같은 개념인데 자, 그럼 거룩의 반대말은 뭡니까? 거룩의 반대말은 아무거나라고 있죠. 여러분 오늘 꼭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거룩의 반대는 세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신학적 대답이고 거룩의 반대, 카도시, 홀리. 예. 우리 찬양이 Holy Forever 그 찬양인데 거룩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아무거나예요. 에이 뭐 그냥 누가 손님 왔는데 아이 그냥 아무거나 냉장고에 꺼내서 그냥 먹으라고 해. 이게 얼마나 거룩은 그게 아니고
손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 내가 빨리 마트 갔다 올게. 어디 갔다 올게. 재료를 사갖고 올게. 몰래서 구별해서 드리면 그건 거룩인 거고요. 아유, 냉장고 꺼내서 거기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서 그냥 먹으라고 해. 아무거나가 될 때 거룩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찬양하고 아무거나 하고 아무거나. 바로 이게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정결규례가 말하는 게 뭡니까? 먹을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꾀로 살지 말고 지혜로 살고,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하며 살고, 육신을 따라 사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가르쳐 주는 거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나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내가 강해지기를 원하죠.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강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가 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빠가 강한데 내가 뭐하러 강하려고 노력합니까? 내 아빠가 24시간 같이 계시면 그 강함이요, 나의 강함인데. 내 집에 있는 게 아버지가, 나는 약해도 돼요. 여러분, 너무 사람 앞에 강한 척, 잘한 척, 뭐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고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그럴수록 인생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강한지 않아, 실수하면 실수하나 보다, 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히려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강함을 믿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강한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이 돼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굽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저 굽이 갈라지라 했는데 이 굽이 갈라진다 그랬죠. 자, 먼저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 구절 2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잘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가르쳐줬죠. 먹을 만한 생물.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뭐가 된다고 그랬죠? 쪽발이 되고, 그러니까 쪽발이란 말은 굽이 갈라졌다는 의미예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정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코셔라고 해가지고 정결하지 않은 음식은 절대로 손 안 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에서 막 그 음식 나눠드죠. 그 비행기 음식할 때 유대인들 손도 안 대요. 코셔가 아니면 절대 지금도 손 안 댑니다. 그 유대인들이 타면은 비행기에서 알아가지고 주이시들이 타면 그들이 먹는 코셔 음식을 따로 줘요. 이게 바로 11장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 보면은 4절에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자, 너희가 먹지 못할 게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4절에 나오죠. 뭐죠? 낙타. 낙타고기 드신 분? 상관없다. 왜? 신약은 이게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막 뭐 할 때 막 천장에서 이 위에서 막 보자기가 내려가지고 이 더러운 거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음식이 들어온 게 아니고 네 죄가 들어온 거다. 이런 걸 더럽다고 얘기하지 말아라면서 고넬료의 집에 그래서 우리는 다 먹어도 되는, 이런 거가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다 먹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벌써 문어 오징어도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문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상관없다. 지금은 다 괜찮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지는 그게 아니란 뜻이죠.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4절, 낙타의 문제는 뭡니까? 4절 나왔죠. 뭐죠? 새김질은 해요. 근데 뭐가 안 된다고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너에게. 5절, 사반, 일종의 그 사슴이에요. 사슴은 새김질도 해, 사슴도.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한 거예요. 6절은 뭐가 나오죠? 토끼도 새김질은 해요.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에게 부정한 거예요. 7절은 뭐가 나오나요? 돼지. 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됐어요. 그러나 뭘 못하죠? 돼지는 새김질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굽도 갈라지고 새김질 두 개가 동시에 된다 해야 됐죠. 그럼 굽이 갈라지는 건 뭐냐? 굽이 갈라지는 것이란 갈라졌잖아요, 쪽발이.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결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굽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결심은 1000만 번도 하죠. 중요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만. 왜? 신앙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주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여 주여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굽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굽이 갈라졌냐 안 갈라졌냐는 그거 보면 돼요. 자아가 역시 강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강하면 여러분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죠. 열심히 해요.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태도에 너무 꽂히면 안 돼요. 열심히는 처음이라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지만, 축구하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러나 축구를 잘하려면 드리블 기술과 슈팅 기술과 뭐 얼마나 많은 이 테크니컬을 훈련해야 되거든요. 훈련을 안 하면, 트레이닝을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으라 했는데, 이 가르치라는 말이 teach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의 히브리어가 하노크란 말인데 그것은 트레인한다는 뜻이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럼 트레이닝은 얼마나 그 똑같은 거를 혹독하게 합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때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인을 가르쳐주고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자들, 완전히 하나님께 굽이 딱 갈라진 사람이 돼야 돼요. 갈 때 안 갈 때 모르고 다 하고, 할 거 안 할 거 모르고 다 하고. 이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같아도 굽이 안 갈라졌잖아요. 언젠가 타락하고, 언젠가 병들고, 언젠가 시험 들고, 언젠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굽이 안 갈라졌기 때문에. 신앙은요, 굽이 갈라지는 싸움인 거예요. 머리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머리인 사람은 내가 머리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머리인 사람은 하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사실 제가 이런 비유는 좀 딱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이런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재벌, 진짜 재벌의 총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총수의 수행비서가 있어요. 수행비서. 여러분, 총수의 수행비서가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24시간 재벌 총수 그 한 분을 계속, 이번에 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바빠요. 뭐 30분, 10분 단위로 미팅이 잡힐 때도 있는데 10시 10분에 누구와 만남이 있고, 10시 20분에 어디 누구 만남이 있고, 11시 10분에 누구와 미팅이 잡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 다 관리하고 전화하고 뭐하고 약속 잡고, 심지어는 그분들이 먹는 식사에 뭐 비타민부터 영양제까지 다 준비하고 하고, 모든 운전과 목적지와 모든 것들 자료 준비하고, 어디 미팅 가면 요거는 요 미팅 가기 전에 보셔야 될 자료입니다. 다 자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계약하기 전에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하고. 여러분, 수행비서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굽이 갈라진 사람. 그러면 수행비서야, 아까 이게 비유가 썩 좋지 않은, 이거는 자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말은 그러면 나는 뭐 주체성도 없고 내 것도 없고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 것이 너무 많아서 타락하는 거거든요. 자아가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비워지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인을 섬기면서 우리는 더 충만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굽이 갈라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내가 머리가 되지 않고 주님이 머리가 되는 사람,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기도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의미는 주도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크는 거, 우리 가정이 행복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은혜 주시지 않는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은혜 없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쵸?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그쵸?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이 잘 되는 모든 주도권, 주권이 아버지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심고 가꾸어도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는데, 물 주는 이가 아무리 열심히 물 주고 아무리 가꾼 이가 열심히 가꿔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안 자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주도권을 다 주님 내 힘으로 우리 가정 못 꾸립니다. 주님 다 가정을 맡깁니다. 교회도 맡깁니다. 삶을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맡겨야 되잖아요. 주도권을 맡기는 거죠. 그 기도할수록 나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다 맡기니까. 근데 신기하죠. 철저하게 모든 주권을 다 맡겨드리고 그럼 나는 완전히 무기력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는 가장 자유하고 강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바로 믿음의 방향성이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다는 게 얼마나, 굽이 갈라지는 사람 뭐가 없느냐? 갈등이 없어요. 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게 없어.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쓴 잔을 마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흘리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이 잔을 마시는 게 너무 괴롭지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쓴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마시겠다고 마시는 거죠. 그게 기도잖아요. 막 주도권을 내드리잖아요. 내어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자유하죠. 신기하죠. 내어드릴수록 더 우리 말씀 구절 한번 볼게요.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시편 139편에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는요, 뭘 기도합니까?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험해달래. 왜? 나를 시험해 주셔서 내 뜻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진짜 내 뜻이 아버지를 따라가는 건지 아닌 것인지 하나님 아브라함 시험하셨어요. 그 시험은 이게 템프테이션이 아니거든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저런 기도 드리십니까? 주님, 나를 시험하셔서 끝까지 내가 정말 이런 순간에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따라가는지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판별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지. 전 저희 기도만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아요. 굽이 갈라진 사람이죠. 그 굽이 갈라진 사람은 갈등이 없다, 충돌할 게 없어요. 뭐든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뭐 죽는 신용이 아니라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적 노래는 아닌데 예전에 그런 무슨 만화 영화인가 뭐 노래 그런 거 있었거든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전 모든 게 이렇게 가스펠송처럼 불러가지고 그게 가스펠송은 아닌데 그 가사가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요, 주님 교회만 평안해질 수 있다면, 교회만 부흥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목사가요. 교회만 부흥할 수 있다면 다 뻘겁고 나가고 저기서 뭘 수치를 당하더라도 괜찮아요. 굽이 갈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갈등이 없어요. 뭐 할까 말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내 뜻이 있을 때는 할까 말까가 중요하지만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뜻만 따르기 때문에 회장님이 가는 곳에 수행비서 따라가듯이 나 거기 가기 싫은데 비서가 그런 게 어디서 가시면 가는 거죠. 우리 앞서가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과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되어야 할까요?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굽이 갈라진 아이들, 얼마나 놀란 아이들이 되겠어요. 열심히가 아니고 굽이 갈라져야 된다.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여러분. 내가 성경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뒤에 보시면요,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보세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게다 더럽히지란 말이 반복되잖아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저는 저 구절을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도 아니고 1등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1등 성공, 뭐 남들보다 이게 아니고 다니엘의 전생애를 지배하는, 이렇게 거부할 때 다니엘은 죽을 수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주는 거 안 먹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생명보다도 또 귀하게 여기는 절대적 가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뭐 뜻을 정할 여기에 꽂혔는데 뒤에 보니까 저 자기를, 두 번째 줄 나오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세 번째 줄, 자기를 더럽히지 않다고. 아, 저 구절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뭡니까? 굽이 갈라졌다 그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등, 5등, 금메달, 동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니엘은 금메달 딸 수 있고 공메달 딸 수 있고 1등 할 수 있고 예선 탈락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에 다시 하고. 다니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게 중요했다라. 생명보다. 완전히 딱 굽이 갈라지니까 바벨론도 다니엘을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사람이 이런,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뭐 특별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게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우리가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힘든 거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꿈을 갖고 기도해 줘야 된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굽이 갈라지게. 자, 다음 구절 볼게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후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내 육체의 남은 시간을, 여러분 오늘 다 이 귀한 날에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가 몇 년입니까 지금? 20년, 30년, 10년, 50년, 몇 년 남은지 몰라도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을 따르는 게 기쁨이잖아요. 완전히 굽이 갈라진 것이죠. 되새김질은 제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되새김질이 뭡니까? 되새김질이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가 먹었잖아요. 그럼 자기 첫 번째 위에 들어갔죠. 꿀꺽 삼켰어요. 그러면 그 삼킨 거를 웩 해가고 토해내요. 입으로 개워내죠. 아, 왜 더럽게 저러나? 그런데 그거를 다시 또 씹어요. 다시 또 씹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꿀꺽합니다. 그게 되새김질이에요. 그게 되새김질이 히브리어가 안에 들어간 거를 위로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알라트 게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안에 이미 들어간 거를 꺼내서 위로 올려서 개워내가지고 다시 씹어갖고 다시 넣으라 그 말이거든요. 마알라트 게라라는 말이 그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이 되새김질하는 가장 대표적인 짐승이 소예요. 그 소가 정결한 겁니다. 굽이 갈라지고 소는 되새김질해요. 그런데 이 되새김질을 해서 삼키는 거를 다시를 통해서 완전히 흡수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흡수하고 완벽하게 자신의 것을 만드는 겁니다. 소는 무려 하루 8시간을 되새김질한대요,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를 먹은 거를 꿀꺽하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개원해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또 개원해서 그거를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씹고 곱씹어서 다시 또 넣어서 완전히 휘발성 지식처럼 그것도 좋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 되새김질하는데 어떻게 날아갑니까?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 완전히 자기께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께 되고 메시지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요구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뭐 예배를 열심히, 그 열심히는요 한 3, 4개월 지나면 열심히 다 식어져요. 여러분 열심히 너무 꽂힐 필요 없어요. 열심이라는 건 막 지금 뭐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안 좋으면 그 열심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굽이 갈라지는 게 첫 번째. 신앙은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그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 찬양을 똑같은 찬양 수백 번씩 되새김질 하시라. 계속.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 그 찬양에 그거 있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했는데, 이 찬양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게 처음에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기 전에 제가 항상 찬양을 영어로 먼저 접하거든요. 그 영어로 이게 제가 대학 때 처음 들었던 거예요. 아직도 생각이 나. 대학교 그 캠퍼스 다닐 때, 이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계속 캠퍼스 다니면서 이제 다닐 때 항상 이 찬양을 잊혀지지 않거든요. 한두 번 불렀겠습니까? 그때부터 부르는 것들을. 그땐 번역도 우리말 번역되기 전이었으니까 영어로 된 찬양 듣고 영어 가사 외워서 부를 때 I will serve no floating God Spirit without measure 계속 부르고 그게 벌써 대학 때니까 몇 년 전이에요. 30년도 넘게 전인데 부르고 30년 동안 부르고 또 부르고 또 우리말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이렇게 강단에서 부른 찬양도 갑자기 내가 이 악보 보고 하겠습니까? 매일마다 수백 수천번 기도할 때마다 부르니까 같이 부르는 거지. 그냥 쉽게 못한단 말이에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되겠냐면 계속 되새김질하도록 또 되새김질하도록 또 되새김질하도록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되새김질해서 반복해서 완벽하게 자신의 것을 가지도록, 자극적인 것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에 자극적인 것에 반응하고 뭔가 반복하는 걸 지루하고 싫어하는 세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도 2025년도 우리가 정결한 자로 복을 받는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속 되새김질하세요. 계속 기억하세요. 저희 아버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늘 제가 통화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정말 90이 다 돼 가시잖아요. 오늘도 예배 오셨는데 내가 아버님한테 깜짝 놀라는 거는 제가 항상 아버님한테 이제 금요일날 전화드리거든요. 이게 금요일날 딱 전화하면은 항상 아버님이 제가 설교했던 거를 항상 요약해서 저한테 다시 설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하면 30분 길 때는 어떤 1시간도 할 때 있어요. 근데 저는 아주 행복하거든요. 이게 딱 전화하면 아버님이 이 목사 이런 거 설교했다고 해서 새벽 기도부터 쭉 그거를 쓰신 걸 갖고,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아버님이 60이 아니야 지금, 70도 아니란 말이죠. 80하고도 훨씬 넘어서 90을 눈앞에 둔 목전에 든 상태이신데 제가 설교하는 걸 다 쓰고 심지어는 그 어려운 히브리어까지 물론 한글로 쓰시면 쓰셔가지고 제가 막 설교했던 거를 화요일날 이 목사님 설교 이런 거 했지라고 쭉 해요. 그럼 제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놀라운 건 너무 써머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요약을. 왜 그렇게 잘 될까?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 막 기억력이 없다 계속. 기억력이 물론 사라지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고 되새김질을 안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아버님 90, 여기 저희 아버님보다 나이 더 드신 분은 안 계시죠? 얼마나 되새김질을 하시는지 그냥 줄줄줄줄줄줄.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히브리어도 물어보면 다 잘하세요. 그런 거였다고. 다 정말 요약을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설교 요약을 잘하셨냐고 해서 어떻게 다 쓰고 수십 번씩 하신대. 되새김질한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기억력 얘기하면 안 돼요. 당연히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근력 떨어지죠. 기억력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되새김질을 주셨잖아요. 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 되새김질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기억나고 10번, 20번, 30번, 60번, 100번, 1000번, 만번, 10년, 5년, 20년, 30년 계속 되새김질 해보세요. 그 어떻게 되면 찬양, 말씀, 기도, 묵상, 메시지 계속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 보면서 이제 마치게 설교 구절만 쭉 보면서 마칠게요. 한번 구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기도를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저게 무슨 말입니까?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은 계속하는 거예요. Without stopping, never stop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마라. Never stop praying,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야 돼. 그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도 보면 아까
다니엘 또 얘기 나오죠.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거, 너 죽이겠다는 위협의 도장 찍힌 거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요. 회사에 문제가 생겼대, 뭐 회사가 망할 것 같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대. 왕의 도장, 너 죽일 거라는 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다니엘은 중심과 핵심이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자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같이 해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있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는 뭐예요? 그게 되새김질이야, 되새김질. 늘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일이 생겨도 전에 하던 대로 또 하루 3번씩 3시, 6시, 9시 그래서 생긴 거예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니까 되새김질하는 다니엘을 못 당해요.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아까 굽이 갈라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이 본문에 보시듯이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가장 완벽한 전형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프로젝트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성경 구절 여기에서 등잔불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까요? 뭐라고 했나요? 진리의 말씀이 너의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조금 더 떠나지 않도록 하루 종일 그냥 복 있는 사람에게 길을 따르는 죄인에게로 살면 잘 말씀 묵상하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암송도 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휘발성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기억력과 관계없는 거예요. 되새김질 해보세요. 잊혀지나? 안 잊혀집니다. 나이 17, 18때 되새김질 안 하면 다 가뭇가뭇하지만 나이가 80, 90대도 계속 되새김질 하는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르치라는 거, 훈련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라는 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도록 트레인.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 잘 자라나야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물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 열심이라는 태도에 꽂혀서 이게 다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시작점에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태도를, 그건 이제 그걸 기반해서 내용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2가지 단어라도 그들의 인생에 심어주세요. 너 굽이 갈라져야 된다. 네 인생에 주인이 있다. 너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굽이 갈라져 완전히 쪽발이 된 사람,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사람. 계속 여러분이 그 제목을 갖고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젊은 가정도 많으신데요. 또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을 세울 때도 주님, 내가 이렇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다니엘처럼 찬란하고 강력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여, 내 인생이 굽이 갈라진 사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되새김질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2, 3번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귀한 우리 2025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굽이 갈라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굽이 갈라진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굽이 갈라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내 주도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됐던 거,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모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가 됐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내가 주도권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주도권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모든 굽이 갈라지지 않는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되새김질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되새김질하게 하소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샤르네코 킨더키즈 틴즈 아이들, 우리 자라는 모든 세대 아이들이 다 하나님께 굽이 갈라진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저들의 인생이 되새김질한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주신 말씀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어떤 아이들로 길러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돼야 할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굽이 갈라진 사람, 되새김질하는 사람, 정결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굽이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되새김질한 인생 되어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강력하고 세상을 압도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빛나는 별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